김소월 시인의 그 시,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시 우리도 잘 알잖아요. 거기에 보면 첫 소절이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매번 반복하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고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그것이 예전에 미처 몰랐던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들려지고 가슴으로 새겨지는 그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세 가지 아주 귀중한 금이 있어요. 금. 알아요? 뭔지? 세 가지 금. 황금, 그다음에 현금, 그다음에 지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내비게이션은 그 1:1 양육 교재로 또 소그룹 양육 교재로 제자 삼는 그런 양육 교재로 아주 탁월한 그러한 교재예요. 전도되어져서 교회에 온 사람들을 천국 내비게이션으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 다음 단계로 인생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재거든요. 기독교 진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생길 지침서, 사용 설명서, 내비게이션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인생은 저는 만남이라고 이렇게 이제 풀거든요. 수많은 그런 그 만남들을 통해서 인생길이 결정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나라에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나의 조국이 결정이 되어지고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에 따라서 나의 가문이나 혈통이 결정되어져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신을 만나는가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교도 많고 신도 많은데 과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종교를 따라서 어떤 신을 만나서 믿고 가야 되는가?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 세상에 신이 너무 많아. 종교도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떤 정말 신을 참신으로 믿고 따라가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커다란 돋보기를 쓰고 막 물음표를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을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고 살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쉽게 결정하고 믿을 일이 아니잖아요. 자세히 알아보고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신을 믿을까? 근데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이 세상에 둘일 수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닮은 아저씨들이 너무 많지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둘일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종교도 많고 신도 많지만 참신은 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 중에 참신,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이 삶의 과정도 또 결과도 너무나 다르겠죠. 그 사람의 인생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생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결정이 되어지는가. 자,
이제 인생을 이렇게 그 산행으로 이렇게 이제 인생길은 산행길과 같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예. 자, 인생에 수많은 만남이 있고 그 만남 속에서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사귐이 있고, 그러면서 내가 누구와 동행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그 길이 가는 길이 달라지겠죠. 수많은 희로애락이 일어나면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산행길을 가려고 길을 나섰어요. 이 사람이 길을 나섰는데 이 사람 표정을 한번 보시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다 막연한 어떤 그런 그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을 다 누구나 가지고 살아요. 그죠? 예수를 믿어도 들쑥날쑥하죠.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인생을 한번 내가 연습으로 한번 살아보고 다시 잘 살아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은 연습 게임이 없어요. 그냥 자고 깨면 계속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야 돼요. 살아보고 다시 살아볼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냥 자고 깨면은 수많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서 결정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길은 가보지 않은 그 길. 그리고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길을 가는 그러한 인생은 없어요. 그런 인생길은. 이 땅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길이 다 달라요. 다 달라. 나에게만 주어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냥.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아무런 이런 근심 걱정에서 편안해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산행길과 같은 이 인생길을 가려고 하는데 산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냥 평상복을 입고 아무런 준비 없이 산행길을 갈까요? 그렇지 않죠. 산행길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거기에 맞는 옷을 갖춰서 입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높은 산을 오르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이런 보통 야산을 가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옷 매무새의 차림이라든지 모든 장비를 갖추는 그거가 너무나 달라요. 십리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하고 백리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신발끈 매는 것부터가 달라요. 마음의 자세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산행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철저하게 이 산행길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서 산행길을 가겠죠. 근데 이 산에 대해서 누군가가 잘 아는 사람이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앞장서서 안내해주면 이 산행길이 정말 편안하고 두려움 없고 안전하게 안심하고 목적지에 갈 수 있겠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우리 인생길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을 나보다도 내 인생을 더 잘 아시는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아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앞장서서 내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면서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 여기 인생 최후의 목적지 아름다운 이런 무지개의 희망이 보이는 여기 인생 최종 목적지에 가서 그곳에 가서 인생 보따리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서 하나로 안고 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갔으니 여기 가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서를 풀어놓고 그렇게 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이것이 예수님 만난 인생 길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동행해서 가는 그 길에는요, 방향이 있고 속도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인생 살다 보면은 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예수님 만난 인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가는 그 길에 방향이 있고 속도가 있는데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최종 목적지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지가 분명한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져 있는가. 만약에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고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속도를 낼수록 잘못 가겠죠. 위험하겠죠. 여기 보세요. 이 사람 지금 인생길을 나섰어요. 인생길을 나섰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진 수많은 갈래갈래 갈림길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그림 자체가 그렇죠. 머리 위에 막 커다란 물음표, 당황스럽고, 자고 깨면은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잖아요. 우리 인생 앞에. 결정해야 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마에 막 진땀 뻘뻘 흘리고, 인생 도대체 이게 뭐냐 모르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를 딱 천국으로 치고 안내해 달라고 하면 저기 멀리 인공위성에서 전파 방송을 쏴줘가지고 길 안내를 정확하게 해주겠죠. 그러면 그 안내에 따라서 움직여서 가기만 하면 돼요. 목적지를 치고 길 안내해 주는 대로, 방송이 저 인공위성이 쏴주는 대로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가면 안심하고 언젠가는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 천국 목적지를 분명히 세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거기에다가 방향을 설정하고 그 안내에 따라서 우리 인생 발걸음을 옮겨가면은 그 끝에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하는 그 그림이에요, 이게. 자, 인생이 방향이 잘못되면은 속도를 낼수록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인생에 지금 아주 인생 끝내주는 길 아싸라비아 하면서 아주 잘 닦여놓은 막 그런 아스팔트 잘 닦여놓은 그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이 좋아 보여서 그 길로 가면은 내 행복이 보장되어져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며 방향 설정을 잘못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끝에는 뭐예요? 낭떠러지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것에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치우치고 그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 성공, 명예, 권력, 출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자식이 우상이야,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해서 자녀들한테 목숨 거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은 막 한두 명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러한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그러한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막 이런 것에 치우쳐서 그 길이 정말 내 성공을 보장해 주는
그러한 행복한 길인 줄 착각에 빠져서 그 길로 속도를 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쉼 없이 달려가는 거죠. 하루 종일 막 24시간 365일 쉬는 날도 없이 쉼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잘못 방향을 설정해 놨는데 그게 잘못되어진 목적지이고 잘못되어진 방향인지도 인식을 못한 채로 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세상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속도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때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어때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거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내 운전대를 내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그 옆에 겸손히 앉아서 따라가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 힘들면 좀 쉬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떠한 이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어떠한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조차 와도 반드시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는 천국 가야 되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7, 80년이에요. 이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세계에다가 우리는 삶의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서 툭툭 털고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가다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내게 주어진 그 속도,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비록 이렇게 잘 닦여진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과 행복이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갈 수 있다. 목적지를 분명하게 세우시고 방향 설정 제대로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 여정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바로 그 인생 내비게이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행복한 길로 안내해주는 그런 인생 내비게이션이에요. 한번 따라가 보시겠는데요. 그럼 이제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인생이 행복하려면. 여기 지금 한 사람이 밤하늘에 펼쳐진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별을 이렇게 헤아리고 또 이제 생각에 잠겼어요. 생각에 좀 잠긴 듯한데 저 아름다운 이 별들이 저절로 생겨났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다고 하면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그럼 인생이 뭔가?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이제 근본적인 그 인생의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생각에 잠겨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다 한참 10대 청소년 시절에는
이러한 사색에 많이 잠겨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 문학 소년 소녀도 꿈꿔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참 이러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과연 이 세상이, 사람이, 과학이, 인간의 이성이 답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게 의문이죠.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과연 답을 할 수 있는가. 자,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후회를 하고 살아요. 왜냐? 인생은 연습이 없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나는 엄마가 되는 연습을 없이 그냥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돌이켜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참 진짜 자녀에 대해서 실수가 많은 엄마였어요, 제가. 왜 연습을 안 해봤으니까, 엄마가 되는 연습을. 그리고 예전에는 뭐 그러한 교육도 없었잖아요, 어떤. 그래서 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후회를 해요, 후회를. 후회 안 하고 사시는 분 아무도 없죠. 네,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불완전하다라는 증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성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학을 한번 보실까요? 과학은 어떨까요? 지금 과학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과학이 발달해 있어요. 지금 이번에 그 강 박사님 오셔서 말씀대학에서 이렇게 이제 해주신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은요, AI 있잖아요, AI. AI 그 로봇 인간을 사가지고 결혼 안 하고, 요즘은 이제 그 독신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자를 안 두고 AI 잔소리도 안 하지, 뭐 말도 잘 듣지. 그러니까 그렇게 로봇하고 사는 남자들이 너무 많대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DNA를 편집을 하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는 거예요. DNA 편집. 이 DNA는 하나님이 우리 그 생명체 속에 넣어준 하나님의 설계도거든요. 하나님의 설계도. 근데 그 설계도를 바꾸는 DNA를 편집하고 있답니다. 이미 벌써 일본에서. 네.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피 한 방울,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 모래 한 알, 뭐 길가에 숱하게 널려있는 하찮은 풀 한 포기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이렇게 과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생명 그 자체는 만들어낼 수 없는 과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과학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절대로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철학은 어떤가? 철학은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끝없이 인생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보지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그래서 이 철학자들의 그 인생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철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정신병에 걸려서 길에서 객사를 했고요. 염세주의자 모파상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결국은 미쳐서 죽게 됩니다. 쇼펜하우어, 늦은 밤 공원에 앉아있다가 당신이 누구냐고 묻자 나도 그것을 알고 싶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밤늦게 공원 벤치에 앉아서 거기에 대해서 인생이 도대체 뭐냐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찰이 이렇게 도는 그 경찰이 헤드라이트를 탁 비춰 당신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기 앉아 있다고 하는 일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밍웨이 권총 자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은 끝없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던져보지만 답을 찾지 못하는. 그래서 이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성 때문에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철학은 절대로 답을 할 수 없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다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디 가서 답을 찾아야 할까? 정말 답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 게 이 세상 이치고 원리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 이 사람이 찾았어요. 여러분도 찾은 줄로 믿습니다. 답을. 이 사람이 김은선 목사예요. 인생 내비게이션 처음 딱 해서 이렇게 쭉 한번 풀어봐. 목사님이 이거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쭉 푸는데 이 그림을 보는데 있잖아요. 이게 내 가슴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맞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막 수많은 물음표를 안고 살았어. 내가 막 수많은 막 얼마나 막 알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막 이런 수많은 인생의 그런 물음표를 안고 살았던 내게 한 줄기 빛이 임했다. 답을 찾았다. 내 인생의 답. 예수님 만난 그때 인생의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막 감동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나고 막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난 예수님 만나서. 이 물음표 인생이 정말 감동을 받고 막 감격하고 막 정말 살맛 나는. 그래서 감동을 받으니까 내가 감동을 주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예. 어디서 찾았어요? 성경에서 찾았어요. 예수님 만나서. 아무도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하는데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주고 있더라고요. 학교에 가도 선생님도 인생에 대해서 안 알려줘. 부모님도 인생에 대해서 안 알려줘.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만나서 거기에서 인생의 답을 찾은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막 신바람 나게 막 지금 성경 자판기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궁금했던 거 막 다 쳐보는 거예요. 막 쳐보니까 묻는 대로 다 답을 해주잖아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 그림대로 뭐든지 궁금하면은 인터넷 검색창에 탁 치면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무슨 답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 세상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란다.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창조는 하나도 접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진화론에 대해서만 엄청나게 세뇌를 당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진화는 사실이고 마치 창조는 신화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 지나고 대학교를 가면은요, 다 이 창조론 진화론에 부딪혀가지고 이 진화론 교육의 결과가요, 수많은 무신론자들을 배출했어요. 진화론 교육의 결과가. 예.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은 진화론 학교에서 안 가르친다고 해요. 지금은. 예.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막 여기에 분해가지고 있잖아요. 속았다. 말도 못하게 막 복음 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장소 때 안 가리고 전하고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왜 학교에서 창조론도 가르쳐라. 왜 진화론만 가르치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고 막 복음 전하고 다녔던 때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진화가 아니다. 한 번 우리가 여기서 제가 좀
더 깊이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진화가 되었다. 그러면은 처음 우리가 진화된 사람들이 점점 지금 아주 정말 우리가 형편없는 그러한 자였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점점 진화돼 가지고 오늘 이 모습이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엄청 지금 내가 뭐 어떤 뭐 우월감 막 이런 것들 그런 데에 사로잡힐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창조론이다라고 하면은 처음 창조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모습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너무 많이 깨어지고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나 같은 이러한 내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나는 너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진화가 아니고 창조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서 지음받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힘내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사람의 조상은 그래서 원숭이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은 영은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인생에 대한 정확한 답입니다. 자,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인데 이러한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실까?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인생길 나서가지고는 막 당황스러워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쩔쩔매고 힘들어하던 그 상황이 확 바뀌었죠. 너무 바뀌었어요. 어디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이제 아까는 그 세상에서 지금 성경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절반만 들어왔어요? 아주 들어왔어요? 통째로 들어왔어요. 내 인생 전부를 가지고 통째로 성경 안에다가 내 인생을 담은 거예요. 내 인생 안에다가 성경을 담은 게 아니고 성경 안에다가 내 인생을 통째로 담았어요. 그리고 봤더니 성경 안에 길이 다 있어요. 직진해라, 좌회전해라, 가면 안 된다.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 인생을 통째로 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한 발 걸치고 한 발 걸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안내를 해주면은 즉시로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안내를 해주는데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 안에 보니까 다 그 길 안내가 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은 어떤 책이길래?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말씀들이 무려 3,800번 이상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구약 성경에만.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록을 할 때에 기계적으로 그냥 받아서 그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재능을,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셨을까요? 다 사용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받아 쓴 기록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다 특색이 있어요. 내용은 일맥상통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구약에만 3,800번 이상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책은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 있어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법도 그렇고 무슨 모든 것이 하여튼 그리고 나라마다 막 다 달라. 법도 다 달라. 근데 진리는 바뀌고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근데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마치 성경은 그래서 인생 매뉴얼과도 같은 책이에요. 예. 우리가 자동차를 산다든지 전자제품을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딸려 나오는 게 있어요. 사용 설명서. 고가품일수록 사용 설명서가 복잡하고 두꺼워.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우리 복잡한지 성경이 너무 두꺼워.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세하게 너무나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 세밀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그냥 딱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 사용 설명서로 인생 매뉴얼로 우리에게 주신 책이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바로 인생 매뉴얼 진리를 담아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우리 인생 사용 지침서 매뉴얼이기 때문에 성경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성경을 주신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저기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예수님 지금 2000년 전에 오셨고 33년의 그런 그 생애를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 성령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사명 완수를 위해서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로 쫙 거슬러 가면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만나요.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더듬어서 갈 수 있는 그 영원 앞에 과거로 거슬러서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의 시간, 거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더듬어 알 수 있는 시간은 거기까지예요. 과학도 그 이전의 영혼의 시간은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초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서 쫙 가면은 죽음이라는 시점에 만나겠죠. 그리고 그 너머에 영혼의 시간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 너머의 영혼의 시간은 지금
가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넘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간의 제약을 절대 받지 않으시는 분. 그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 존재예요.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영역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삼위일체가 믿어지는 사람들.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이 삼위일체 존재 방식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실험을 통해서 사실이 입증이 되어지고 거기에 이론이 세워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하는 게 과학입니다. 근데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또 과학이에요. 아니, 예술이에요.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요. 내 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깃들이는 이런 그런 생각들을 그림으로, 도자기로, 음악으로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그 그림을 감상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느낌 와요. 느낌.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을 그린 그 화가의 그런 의도가, 생각이 이렇게 나타나 보이잖아요. 일단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너무 마음이 평안해.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예수님 믿고 나는 평안해졌어. 그리고 나는 너무 행복해졌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 예술이 똑같아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예술이에요. 음악으로.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있으면, 슬픈 음악을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기쁜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막 마음에서 희열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그런 것들이에요, 예술은. 근데 신앙은 설명으로 되지 않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본질은 하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세 위로, 삼위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요. 본질은 하나인데 삼위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돼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도 성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부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성자도 하나님이세요. 예.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철학의 학문보다도 위에 있는, 신학의 학문보다도 위에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방식, 온전하게 하나 되어져서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모든 사역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진 이 삼위일체 존재의 방식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힘써서 하나가 되어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저는 듣습니다. 예. 힘써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해 나간다라고 하면 놀라운 이런 기적 같은 역사, 수많은 간증거리, 그리고 축복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성경을 딱 열면은 맨 첫 장 첫 절에 창조를 아주 선언하고 시작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네 단어로 우주 만물, 이 세상 창조를 선언하시고 그렇게 지으셨어요. 여기 원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레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레츠. 여기에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져서 마치 단수처럼 우리가 인식하기 쉬운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복수 명사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